오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비결을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어서 내 마음에 임하는 흑암, 우리 가정에 임하는 흑암, 우리 내 삶에 역사하는 그 흑암들 다 깨뜨려버리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너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빨리 전파하게 되었고, 왜 유럽에 먼저 가게 됐냐? 거기는 로마의 이런 영적인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럽을 먼저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빌립보 척성에 이뤘는데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갔고, 거기에서 루디아 큰 자주장사 하는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그 루디아 자주장사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자기 집을 교회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부흥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는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거기에 바들이 돼가지고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과 신라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할 때, 그때 같이 따랐던 사람들도 막 폭도가 같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디서 유대인이 와가지고 듣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빌립보의 이 우리 유대한 로마 식민지의 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아주 위험한 유대인들이 왔다고 고자질을 하면서 폭도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들도 폭도들이 그러한 폭도를 일으키게 되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판사들 이를 벗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판사들이 공개 태형을 명령해 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태형으로 죽을 만큼 맞고 지금 감옥에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빌립보에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도요 그런 공경이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차하여 많이 신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탈출은 꿈도 못 꾸도록 삼엄하게 감시하고, 감시가 가장 심한 방에다가 그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서 지금 엄청 맞고 그 추운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고, 내일이면 죽을지 내일이면 더 많이 맞을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마귀는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승리를 거뒀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고,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그 누디아 자주장사 한 명 전도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때리면서 그에게 낙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이제 전도를 포기하고 이러한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적당하게 그냥 무늬만 신자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다음 글이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한 공격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경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이야. 어이구 사람 잘못 건드렸네. 웬만한 사람들은 뭐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은 못 살겠다 원망 불평하는데, 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네. 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 몰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탄은 오늘 또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에 얽매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너 주일하지 마, 너 전도하지 마, 너 찬양하지 마, 예배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오늘 저 빌립보서 4장 6절에 저 신앙을 갖고 아무것도 나는 염려하지 않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주님의 영안의 평안과 임재가 임하면 이미 거기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감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게 될 때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의 하수가 누구냐? 사소한 것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아가 사소한 것에서도 막 요동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아를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어. 네 혼은 가만히 있어. 네 자아는 가만히 있어. 왜 열받아해? 왜 짜증내해? 왜 우울해? 예수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혼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혼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과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찬양하고 경배가 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하는 사람은 평생 염려할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은 평생 짜증낼 거예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평생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질과 태도와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못 돌리고 맨날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안 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까짓 거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맨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아멘 할지어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믿으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 그렇게 단순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은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웬만한 사람들 내가 삶의 문제거리 만들어 놓고서 이긴 사람 못 봤어. 저 바울이나 특별하니까 저렇게 두드려 맞고도 찬양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찬양이 안 돼.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만 생기면 기도가 안 돼.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완전히 돌파할지어다. 네가 건드려가라. 나는 더 찬양한다. 나는 더 예배한다. 나는 더 감사한다. 그러면서 영권이 성장하고 영권이 더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채찍질할수록 바울이 힘이 빠지기를 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채찍질할수록 바울은 찬양하는 거예요. 옥에 가둬버리면 소망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성을 가지십시오. 야,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는 걸 두려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한번 건들려면 너무 무서워 이게.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다가가기 막 무서운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들아 너 나 한 대 때렸어 너 100대 맞을 줄 알아 마귀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잡아놓고서 막 작전기도 하면서 막 방어로 세게 막. 그러면 나 건드려가지고 이만큼 데미지를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숨기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도 팍팍 들어가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양 싸가구를 때려야 돼. 아멘. 아멘.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며 승리해 나가십시다. 우리 다음 글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진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게 되고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나를 때리고 족쇄를 채웠던 이 간수가 내 상처를 싸매주고 나의 발을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 간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쓰고 바울이 나갈 때에는 그 다음날 저 같았으면 옥문이 열렸으면 낼름 도망갈 것인데 바울은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간수 구원시키고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해요.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새벽 아침이 밝으니까 죽을 거나 맞을 거나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계속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 옥문나고 지진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일할 것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은요
그러한 흐름을 계속 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타가다가 또 식어버리고, 기도 좀 하다가 식어버리고, 금요일에 좀 사모하다가 식어버리고, 안타까워. 더 좋은 걸 주려고서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나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저번 주에 우리 부흥회로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잡고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계속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다시 들어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법정 판사를 감동시켜가지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거기서 나올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은 나의 죄에 대해서 신문도 하지 않고 저 폭도들의 말만 듣고 나를 때렸다. 너희 판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정중하게 모셔야만이 난 나을 것이다. 이 말을 관리들이 전하니까 판사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두려워가지고 옥에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저기 문 밖에까지 배웅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저는 그 빌립보 교인들과 그 루디아와 많은 사람이 봤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죠. 야, 저 바울 유대인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사 통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함께하는구나. 판사들이 쩔쩔쩔쩔 매고 폭도가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다음날에 풀려나고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생각은 빌립보 교회는 건들지 마.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가장 많이 서포트하고 가장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된 것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사탄은 한 수밖에 못 보는 자예요. 너 믿음이 없는 거 알아. 너 힘들면 무너지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사탄의 그 한 수를 하나님은 백수 천수를 내다보시고 정말 그 간수장을 구원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정말로 마음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줄은 모르지만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그때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캔슬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아니 저희들은 거인족 속인데 우리는 메뚜기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불하다 골짜기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켰어. 여호사밧 그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7일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 무너지는 종류가 있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든 순간, 흑암이 역사하는 순간이 다 있어요. 그때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자연적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반응하고 심리적으로 반응하고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움은 힘들다.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두렵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 성령님이 하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실 걸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줄 아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달아볼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냐?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냐?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 어떤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누가 막아요?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면 내가 막는 거예요. 남탓할 것 없어요. 누가 막는다고요? 내가 막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9가지 열매와 은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다.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딨어요? 그분이 뭐했다? 세상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다. 그분이 세상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했다? 이기었다는 겁니다. 아멘.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래요.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깨뜨리고 승리한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지 그 신천지가 그 교주가 이긴 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긴 자인 줄 알면은요,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위대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 위대한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 그 위대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이 믿어지는데도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 안 믿어지니까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니까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인데, 그거는 매일같이 마음에 모시면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버리운 자다. 그럼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에 뭐가 된다고? 의에 이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지식을 믿고 교리를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를 제대로 알고 그 주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믿는다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보다 크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걸 빼먹고 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은 잘하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입으로는 잘해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마음으로 우러나온 믿음인지 입술로만 하는지 정확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믿습니다 하는데 입으로 하는지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하나님은 봐요? 안 봐요? 정확하게 다 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면 막 믿음이 흔들려. 기도를 하기 싫어해.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추측과 상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그러는 거야. 너는 입으로만 믿는 거지. 내가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서 그게 의가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입으로만 믿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마지막 때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믿어. 우리 교회는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입으로는 청산유수요.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도 잘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말도 잘하는지.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런 지적인 믿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라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거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나는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죠. 근데 주님의 슬픔이 그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으로는 깊게 안 믿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내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고 하나님은 그런 거 착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러러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삶이 답답하고 인상 쓰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는 태도인 거예요. 네가 진짜 마음으로 믿냐? 아멘. 그러면 네 태도가 뭐여야 돼? 기뻐해야지. 네 태도가 뭐여야 돼? 감사해야지. 근데 오늘 기도는 다 하지만 또 집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께 내려놨던 보따리에 머리에 이고 그대로 하나도 안 빠지고 10가지 20가지 다 짊어진 채 갔다가 또 교회에 와가지고 살짝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짊어지고 또 나가고 옆 사람한테 막 또 퍼줘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힘들어해. 오늘 청산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누구한테 나오냐? 마음으로 우러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랑이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디에서 역사가 나냐?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네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네가 나를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너는 마음으로 나를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하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여기서 마음으로 우러러서 주님을 믿고 찬양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인생 뭐하러 답답하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우리 이웃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봤자 그런 시간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광야만 빙빙빙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우리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봅시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재직회에서 세번역 성경을 한 50권 정도 살라고 해요. 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기를 원해요. 이게 세번역인데 훨씬 번역이 좋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게 주셔서?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의롭게 여기서 오는 그 기쁨과 평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산다고는 하지만은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오늘 싹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으로 정말로 우러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인도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앞에 무슨 일이 될 건가, 무엇이 나아질 건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갔는데 일이 더 안 풀려. 바울처럼 믿고 나아갔는데 더 안 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왔어. 시편 25편 1절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번영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주체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기대했으면은요 아마 찬양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마게도냐 가라고 그랬으니까 빌립보 큰 도시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대해. 응? 자기가 바라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어.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믿음 만능주의적인 내가 주인이 된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소망을 기대했다면은요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 거예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로 여기 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드러 맞고 내가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내 신념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소망이에요.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초점이.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거야. 예수님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 베델 기도의 집도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해요. 제가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믿을 것도 없고 벨뷰를 가면서도 그래요. 뭐가 내가 한다고 되나? 그러나 그 하나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현재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러러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잡히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지금 당한 상황과 문제와 결박에서부터 눈을 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눈을 떼야 돼요. 거기에서 뭔가 이루기를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세상에서 눈을 떼고 스스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나의 생각과 지혜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속임수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대신 노래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오감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보고 잡히는 것을 믿는 존재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이 나의 신이에요.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게 안 보여야 돼요.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보이는 것에서 거기에 하나님 있다 착각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야 돼.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아 바라볼지어다.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면 안 돼요. 오감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감을 내려놓을지어다. 여러분은 성령의 오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감으로 반응하는 사람, 보이는 것이 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못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떠한 계획과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볼 때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가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으로 우러러 나와서 주님만 믿는 믿음이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이 흑암의 권세를 못 이겨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오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이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너 오감을 의지하고 저 풍랑이 신이 되게 하지 마. 풍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러러 바라봐. 그때 풍랑이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정말로 여기에서 풍랑과 파도 가운데 괴롭고 막 힘들고 부대끼지 말고 독수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천공을 날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샘을 얻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상급과 멸류관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우러러 바라보면서 흑암의 권세 깨뜨리고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어 서서 찬양합시다. 입술로만 쥐어지 않은 자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과 그의 찬양과 그의 감사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을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내 오감이 신이 되고 보는 것이 신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내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우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우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우러나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